오늘 말씀은 내 말을 지키면,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설교를 듣고 또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지만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하는데, 듣는 것은 어디까지가 듣는 겁니까? 우리의 귀로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들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듣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이가 내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어른이거나 또 부모이거나 우리 아이가 부모의 말을, 어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 실행하는 것이 정말 말을 듣는 거다. 그러니까 저 아이가 말을 참 잘 들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 말을 참 잘 들어요 한다는 건 뭐예요? 아빠가 이야기한 것, 아빠의 생각과 그 의중에 담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이 말을 잘 듣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물론 예배에서 설교할 때 저도 그래요. 모든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100%다 듣지는 못해요. 가다가 흘려 듣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말씀을 듣나니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정하신 아브라함의 후예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 작정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야.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 이게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부심이지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은 우리가 주회전에서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지요. 이 시간대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중 예배가 많이 사라진 교회도 있지만, 그래도 수요일이면 그래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7시든 7시 반이든 8시든 대부분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내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곳에 없는 사람들, 성도들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듣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얼만큼 듣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쑥 와서 앉았다 갈 수는 있어요. 들어오니까 시원하네, 뭔 이야기하네, 설교하네 앉아 앉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듣는 것과 또 믿는 것, 다 행하는 것까지는 좀 별개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7절 말씀하는 듣는 것은, 첫째, 물리적으로 내가 듣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귀로 듣는 것, 이것도 듣는 것이지만, 정말 듣는 것은 뭐냐?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옮기는 것이 말씀을 정말 듣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거죠.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인데 마지막 반복하면서 끝났는데 마지막 가사가 뭡니까? 주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깊어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지난주 보았던 유대인들처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우리는 아니지만 그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게 명예고 이게 자존심이냐?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랑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상으로 보면 자녀된 도리를 지키는 거죠. 도리를.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도 있지만 자녀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우리 동방 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더더욱 이것이 요즘에 많이 좀 퇴색되긴 했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자녀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 말씀과 부모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죠.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 들었으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된 자들의 도리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바로 이 4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다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도리를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녀됨으로써 온전히 그 할 바를 행하면서 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 그러면 내가 행하며 실천하며 긋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되뇌이며 묵상한다는 거죠. 그게 묵상하고 내 삶에 계속해 적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지키며 명예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방법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속한 자라 구원받은 자라 말하면서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듣기는 듣지만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기가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말로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과 이제 카페를 갔는데 입구를 들어갈 때부터 저희랑 한 두 부부가 이제 들어가시는데 딱 들어가시는데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저분들 그냥 평상복을 입으셨는데 목사님 가정 아닌가? 딱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저희보다 좀 이렇게 한 전장로님 연배 되신 것 같아요. 두 가정이 이렇게 등산복 편한 옷차림 입으로 카페 같이 저희랑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먼저 목사님 같아. 뭔가 아이도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 우리도 막 그러고 있는데 정말 사모님 그러시고 여기서 주문할 때 목사님 뭐 할까요? 하는 거 정말 목사님 가정 두 분이 어떻게 또 만나셔서 잠시 이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풍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회자여 그런 게 풍겨지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요?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목회자 셔츠를 입은 것도 아니고 가운을 입고 다니는 거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들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녹아져 있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풍기는 모습만 봐도 이분은 목회자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느껴질까? 저는 반바지 입고 갔거든요.
그런 반바지 입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느껴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예요. 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구나, 성도이구나, 목회자이구나, 교회 정말 장로님 같은데, 집사님 같은데, 권사님 같은데 이렇게 풍겨지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오랫동안 목회자인데도 그러셨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너 교회 다녔냐? 너 목사였어? 목사 됐어? 예전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은 아마 있을 거예요. 수십 년 만에 만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딱 보면서 혹시 너 목사 되었니? 교회 다녔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그것이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그것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도리를 잘못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큰 축복이 지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지킨다는 거죠. 듣고 지키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구원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삶을 이미 누리는 자가 되었다. 주님 그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뭡니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 따라오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도 않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영원한 사망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죽음, 지옥 권세밖에 그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지난주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게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뭔 구원, 뭔 말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거는 뭐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죠. 나는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전혀 없이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면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국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유대인들, 너희들이다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듣고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죽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한 삶을 살겠다, 나중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살아있음에도 분명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처럼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살아 있음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어디입니까? 어떠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죽으면 뭐 우리 영이 뿅 하고 어딘가 저 멀리 뭐 안드로메다 건너가서 어디 있고 그런 나라 순식간에 빨려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작디 작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신비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했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모신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님 말씀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들으면, 듣고 지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어졌고 시작되었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 나라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쁨이 넘쳐나야죠. 소망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사람들은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을 만들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뭐만 하면 야 이게 천국이다. 지금 밖에 나갔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오니까 야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 느껴지는 것을 만들려고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열심당원 도마 같은 사람들은 있죠. 그 사람들은 뭐합니까? 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 귀환 후에 또다시 로마의 침공을 받고 독립운동하던 그런 사람이라 열심당원이라 볼 수 있는데, 열심당원이 곧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서 뭘로? 칼로 만들려고 했지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다 더 큰 칼에 로마 제국에 다 무너지고 말았죠. 중세 카톨릭 교회도 교리로, 이 교황이라는 교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신성, 로마 제국 신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면죄부도 팔고 여러 가지 잘못한 일도 얼마나 많이 있고 타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공산주의와 기독교랑 비슷합니다. 우리 초기 기독교도 왜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는 것. 공산주의도 거기서 칼 마르크스가 이렇게 인용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도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 거죠. 천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이데올로기, 사상으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것이 바로 다 동일한 똑같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공산권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공산주의가 아니고 이념만 남아있고 욕심만 남아있는 거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은 사이비 국가죠. 이제는 그런 거예요. 하나도 남아요. 사람이 만들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 눈에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어디에?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에? 우리 안에.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것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누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하느냐? 믿고 듣고 지키면 내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영원히 죽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돌아가면 누굽니까? 우리죠. 어떠한 사람?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겠죠. 지금은 지옥 같지만 이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인 그 나라는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때에 다시금 시작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부터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번 좀 어때요? 하나님 나라 같으세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린 좋은 것을 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뭐 12진주문이 있고 금은보화가 뭐 허드레하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은 없고 내 삶은 가시밭길이고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근심과 염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괴로움이 남아있고 힘듦이 남아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겠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이게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탄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럼 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좀 심각한 것은 아닌가? 왜?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반추해 봅시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말을 지키면입니다. 내 말.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듣는 거죠. 듣는 거. 듣는 것은 또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 같은 의미라는 거죠. 듣는 것은 뭡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51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지 않다면 내 삶이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지 않고 있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이 적은 자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가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준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죠. 찬송에 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중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하다 갇혔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시와 찬미로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노랫소리가 그 감옥 속에서 계속 울려나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지하 토굴과 같은 그 감옥이 뭐가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들과 함께 하심을 느껴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이곳은 지옥과 같은 곳이지만 여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찬양이 나오고 불평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똑같은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아직도 힘듦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듣는 것에서 그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지 않고, 소위 말해서 내 말씀이 내 속에서 작동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넌지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도 여전히 속하 있는 자로서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근심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괴로움이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지 못했구나, 이루지 못했구나, 그걸 한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 믿음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내가 온전히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심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워나가도록, 완성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근심 다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어찌 보면 경고등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경고등이 퍼지는 거죠. 가끔 아이들이 이제 요즘 학교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 보면 옆에 보면 그 화재 비상 등 같은 것이 있고, 교회나 뭐 건물, 우리 교회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건물들 같은 요즘 필수죠. 이게 뭐예요? 그 화재 비상 뭐라 그러죠? 경보 등 같은 거,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화재 경보기, 스프링클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고등이 켜져요. 그런 스프링클러가 커져서 물이 쏟아지고 화재를 진압하죠. 어찌 보면 내게 근심이 있다는 것은, 염려가 있다는 것은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알아채느냐 못 알아채느냐는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죠. 빨간불이 켜졌어요. 경보기가 막 울려요.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뭐지? 뭔 사이렌이 울렸네. 그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불이 났는데 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보기가 울렸다. 심각하거나 뭔가 일이 터졌거나 나와 보기라도 해야죠. 움직여 봐야죠. 그러면 괜찮은 거죠. 연기가 보이는가, 뭔가 화재가 생겼나 보다. 피하거나 어떻게 할 조치를 취해야지, 끄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화재 경보기처럼 경고가 켜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묵상하고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요. 그렇지 않다면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고등이 깜빡하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면 더 큰 문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경고등이 켜졌다면 해결해야죠.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고등이 터졌다면 다시금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속에 녹아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고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